7장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이 말씀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자면은 단순한 이 그리움이나 슬픔, 탄식의 이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애통함과 가장 가까운 감정,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모함과 애통함이 이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되어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이 마음 깊은 곳, 이러한 또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이방신들, 우상들도 마음 가운데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선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또 괜히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슬퍼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 실제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과 또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이 회개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하여서 지금 요구를 합니다. 즉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지금 요구하는 회개는 단순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적인 호소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 가운데서 제거하고 오직 그들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내용에서 꾸준히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지자로 택하셨던 이 사무엘에게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야 될 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감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호소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나 또 이방 종교의 이 신상만을 쉽게 떠올리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원칙마저 우리가 때로는 굽혀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돈을 붙잡고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곳에 몰두하고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두려워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내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다면은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은 이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또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끊고, 또 흐트러져 있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러한 삶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순위로 다시금 모시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사실은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보여주었던 단순히 입술의 습관적인 고백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긴 결과가 우리에게 이러한 비참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시금 붙잡고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주 짧은 고백, 이 한 문장 안에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자신들의 이 죄악과 가오에 대하여서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물을 여호와 앞에 이 쏟아붓는 행위는 자신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지금 회개의 표현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각자 개개인이 홀로 자신의 골방이나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터전에서 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변명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블레셋의 이 압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주 핑곗거리를 찾는 데에 우선이 되어졌을 것인데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자신에게 모든 상황에 이 공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 뒤돌아보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졌을 때는 원인을 타인에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 참 많이 보이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집 안에 실수할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좋지 않는 결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저의 연약한 모습들,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한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턴가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제는 서로 간에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려 하고 서로에게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고 또 그 안에서 비방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자기의 이 정당함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관계의 회복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죄를 축소화하거나 또 포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할 때도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때로 습관적인 이런 말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작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고 그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포괄적으로 포장해서 덮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을 쏟아붓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이 미스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게으름의 또 분노의 모습, 음란한 생각의 우리의 모습,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탐심,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죄를 고백하는 오늘의 장면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자신들의 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야 할 이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있는 이런 연약한 죄악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죄악들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회복을 구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요, 다시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들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두려움 중에서도 친히 일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21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닥쳐져 있는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서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앞에 두려운 존재였던, 현실이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전투의 영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마음 가운데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붙잡고 전심으로 금식도 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눈물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전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지금 내 삶의 현실은 그대로네 라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힘든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요, 예전과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그치지 마소서 하고 도움을 구하며 간청합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이었습니까? 여기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기도했는데 현실은 그대로네.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리만의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아.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은 낙심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청 앞에 이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셨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회개한 백성에게 여전히 두려운 현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것이 블레셋 군의 앞에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나아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마치 두려운 블레셋과 같은 현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낙심하고 또 그 순간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걸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소리로 싸우셨듯이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서 이 에베네셀이라 이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의 아주 눈의 가시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위협하였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이 더 이상 침공하지 않는 공격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 또한 입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되어졌을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게끔 하신, 주관하시고 주체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은 단지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베네셀의 돌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주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내 죄를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가장 분명한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2장